오늘은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삼손과 블레셋의 딥나의 여자가 결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이제 벌써 많이 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장에는 삼손이 태어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라난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이제 삼손이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삼손은 외아들입니다. 자녀를 못 낳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을 낳게 되어서 외아들로 이렇게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삼손의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아들로 아주 잘해주면서 키웠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실 인도 길렀지만 그래도 정말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왕자님처럼 기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어른이 되니까, 청년이 되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가 봅니다. 1절에 다시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딥나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 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물론 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 신앙이 쇠퇴했다. 신앙이 정말 세상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방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올라와서, 부모님에게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여기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 말은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이 말입니다. 나하고 이제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거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안 쳐다보고 따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다 유혹합니다. 선악과 열매 저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정말 좋아. 이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뭘 쳐다봤습니까? 그 선악과 열매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참 좋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여자를 딱 보니까 너무 이뻐, 마음에 쏙 듭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실인의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따라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 앞에서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가치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도록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과 그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는 선악과의 유혹,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좋아하니. 하나님 말씀보다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좋아하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내가 좋아하는데 자기 중심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고집 부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요, 그 이방 여자가, 이 딥나의 여자가 나합이나 또는 누처럼 이방 여자여도 뭐만 있으면 마음속에요? 믿음만 있으면 그냥 따라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괜찮아요. 이방 여자라도 뭐 이방 여자니까 너는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를 염려하냐면 하나님이 그 이방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숭배, 잘못된 타락한 세상적인 습관, 그거에 빠져들어 버리면 이 삼손의 뭐까지 잊어버립니까? 삼손의 신앙도 세속화돼 버리고 하나님이 잊어버린 이거를 염려하는, 잊어버릴까 봐서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막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막 차별하고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변질될까 해서 그것이 문제라. 이방 여자에도 어떻습니까? 나합과 룻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신실한 신앙이 된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만 생각하면 삼손이 이방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허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삼손의 그 실수, 잘못된 판단 그런 것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삼손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심판하기 위함입니까?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들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자를 좋아한 것이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른지라. 사자가 나타나서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길,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질렀다. 막 사자가 소리 지르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사자를 통해서 막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위험하다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아마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갑다. 분명히 그 길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는 길이 아닙니다. 블레셋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를 보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용맹스러운 힘을 받았습니다.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자를 찢었더라, 죽였더라. 7절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이 반했습니다. 8절에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9절에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안 알렸겠습니까? 분명히 나시기는 뭘 만지지 말라요?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꿀을 떠왔어요.
부모에게 알리면 안 될 것 같다.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알리고 부모님에게 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여기서도 내려가매 그랬습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그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한다는 건 별로 안 좋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었더라. 11절에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아마 그 블레셋 나라의 풍속에는 이렇게 청년들을 30명을 데려다가 그 잔치를 베풀고 같이 어울리게 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나 그냥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 중에 12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옷 30벌, 60벌이 정말 이게 그 시대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지금 약속입니다. 그런 수수께끼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능히 마치지 못하면 너희 30명이 나한테 이렇게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수수께끼 내봐라 라고 해서 삼손이 1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이 수수께끼를 자기가 본 사람 아니고는 알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 몰라요. 삼손만이 알아요. 삼손만이. 자기가 그 사자를 죽였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3일 동안 막 이 30명 청년들이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하고 막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15절에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이제 급하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너는 내 남편을 깨워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완전히 이제 블레셋 이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청년들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빨리 내 남편에게 꾀어서 알아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집안을 뭐하리라요? 불살라버리리라. 얼마나 협박을 하고 있습니까? 못된 놈들입니다. 이 블레셋이.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몇 년 동안 식민지로 붙들고 있습니까? 40년간이나 식민지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이 블레셋 청년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 이 아가씨를 아마 이 30명 중에 이 딥나 여자를 좋아하는 청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데리고 가려고 그래? 여기까지 와가지고 마음에 든다고 이쁜 우리 동네 아가씨를 하고 장가들어서 주는 혼내주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면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알려준다고 했으나 아내가 졸라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넘어갈 남자가 있겠습니까?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냥 알자마자 바로 그냥 알려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이 청년들이 삼손에게 답을 말할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냥 정답을 꿀, 사자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비꼬아 가면서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막 이러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삼손한테 이겼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약속을 지켜야 되게 돼 있습니다. 삼손이 온 배옷 30벌 겉옷 60벌을 물어줘야 돼요. 그때에 19절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삼손이 좀 영맹스럽지만 어리석어도 그래도 삼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금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나라에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20절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제 삼손이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은 어떻게 된? 아이고 이제 삼손이 기분 나빠가지고 가버렸다. 이 결혼은 이제 끝나버렸다. 하고 생각하고는 그 30명 중에 아마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 삼손의 친구에게 자기 딸을 주어서 아내가 되게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면 좋지만은 삼손이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으나 세상 따라갈 때도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